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시작. 오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잖아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지혜가 큰지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감탄하는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각 나라마다 이렇게 잘 구별되어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부족들이 많아요. 부족들이. 그렇죠. 근데 부족들이 생각해 보니까 저 솔로몬이 지금 잘 나가는데 솔로몬 왕에게 우리가 잘못 보이면 우리나라가 망할까 싶어가지고 머리를 썼는데 자기 딸을 데리고 솔로몬을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와가지고 정략 결혼을 하는 겁니다. 자그마치 몇 명이나 정략 결혼을 했냐? 1000명이나 1000명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1000번이나 결혼식을 한 것이나 똑같다 이 말이죠.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그 공주들이 그 나라에서 올 때 그냥 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들, 미신들 이런 걸 다 가지고 온다 이 말이죠.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뭐가 됐어요? 완전히 귀신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솔로몬 왕이요, 굉장히 교만해졌어요. 굉장히 교만해져 가지고요, 하나님이 몇 번 내려오셔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누가 보이는가 하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죽여야 되는데 네 아비 다윗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일 수가 없다. 그러면서 네 후손 때 가가지고 나라를 두 개로 나누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 돼버렸어요. 그대로 다 성취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이 르호보암은요, 더 교만했어요. 사람이 자기 아버지보다 더 교만해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배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그 틈을 타갖고 그 왕의 신하 여로보암입니다. 그 신하가 이제 10지파 총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이렇게 이끌고요, 독립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인데 그게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아시겠죠? 거기에는 10지파. 남쪽 유다는 2지파. 수도는 예루살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응답 이후에 범죄가요,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건 이것이요, 얼마나 보통 문제가 아니죠. 교만한 이 자체가요. 보통 무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박살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나중에 저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요,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다 뭡니까? 정복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마리아가요, 얼마나 그 자기 정통성이 바른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아수르가 와가 정복하면서요, 거기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 남자들을 다 잡아갔어요. 다 잡아가다가 팔아버리고 죽이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완전히, 딴 사람들, 딴 사람들, 막 이상한 사람들을 그다가 사마리아에다가 막 다 갖다 넣은 겁니다. 근데 사마리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잡탕이 된 거예요. 혼혈적 잡탕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저주가 무섭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쪽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마리아를 볼 때는 완전 지독하기 싫은 거예요. 지독하기 싫은 거예요.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딱 찾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묘한 일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야곱의 우물이 있잖아요.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가야 되는데 가려 그러면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야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일부러 거기에 예수님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잠깐 들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물에서 제자들은 어디 갔어요? 다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갔고, 근데 예수님 혼자 있는데 거기에서 우물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옵니까? 그때가 시간이 낮 12시라 굉장히 더운 그런 때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사람이 안 다니는 때거든요, 그때는요. 근데 한 사람이 왔어요. 물을 길러러 왔다. 그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보통 여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여자의 모든 부분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요, 정중하게 그를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중하게. 우리는 색안경 끼고 그 사람을 대하잖아요. 그런 거 없이 정중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붙입니다. 내게 물 좀 달라. 근데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잖아요. 자, 남자 5명이나 바꿨어요.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예수님하고 그 여자하고 우물에 두 사람은 딱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어지간하면 여자분들은 그냥 피해서 가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뭡니까?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 완전히 상종이잖아요. 그래 둘이 있는데 그 어지간하면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당돌한지요. 예수님 보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인들을 볼 때 정말 이렇게 꼴보기 싫어하는데 어째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당돌하게 지금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게 기회가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요, 조곤조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어디까지 가지요? 내가 그리스도야! 이까지 가잖아요.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삶의 지혜다 이 말입니다. 나 같으면 꼴에 말이 많네 이렇게 할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몇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뭘 줘요?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게 보니 중요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과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이미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이 뭐죠?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이것이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론은 뭐냐? 구원이라. 영혼 구원. 구원 못 받고 교회 안 만다니 아무 소용없어요. 절강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죄 문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단 마귀 귀신 여러분을 아무리 역사하더라도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옥 문제 다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건져낸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을 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하나님의 선물도 뭡니까? 우리가 어떤 선물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알아들은 것 자체가 선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증거잖아요. 이거 모르고 간 사람도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던 자체가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또 보면요.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뭘 줘요? 생수를 주리라. 생수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뭐가 들어오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딱 오셨다 이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주는 물은 먹어도 또 목말라. 갈증이 또 계속 일어나.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어느 정도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예수님께서 그 예전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가요, 왜 성도들이 그렇게 갈급한지 모르겠어요. 그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렇게 갈급한지 몰라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와 계신데, 그렇죠? 와 계신데 그 성령의 인도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니까 모셔놓고 나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문제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한테 복음을 전해야 저 사람이 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불신자들도요, 하나님 살아있다는 걸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과 2장에 보면 그런 말을 했어요. 자연 섭리를 통해서도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알긴 아는데 뭘 안 해요?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문제다 이 말이죠. 불신자는 그렇습니다. 아는데 안 믿어. 아는데.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이게 이제 문제지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냥 막 그래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막 마음대로 막 살면서 누림이야. 이게 누려야 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누림이 아니고 방종입니다. 우리가 잘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 마음에 들면 은혜가 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말씀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신자나 불신자나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외에는요 똑같아. 이게 지금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수는 뭘 말하죠?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네가 나한테 그것을 구했을 것이다. 뭘요?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이것을 구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근데 네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가 나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네가 지금 나한테 함부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딱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요. 내가 예수 믿고 무엇을 얻었는지 딱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모셔놓고 인도를 안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인도는 어떻게 나타나죠? 성령의 인도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문제와 사건과 갈등 이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거꾸로 썼네요.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다 그랬어요. 바울이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다. 그리고 시험이 왔을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는 방법을 몰라.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라 하잖아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 뭐냐 이 말이죠. 자,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이 컵에 커피가 들어있어요. 커피가 들어있는데
그러면 물 충만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를 다 비워야 돼요. 다 비워내고 여기에다가 물을 가득 넘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물 충만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질량 개념으로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힘들어요. 뭐가 힘드느냐? 다 비워야 되니까. 내 속에 있는 것, 잘못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거, 이걸 다 비워야 되니까. 이게 되게 힘든 거야, 이게. 언제까지 비워야 됩니까? 평생 비워도 안 돼. 왜? 성령 충만을 질량 개념으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성령 충만 받아보려고 옛날에요. 산에 가서 어떤 사람은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된다는데 가서 막 죽으라고 과음 지르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겨우 성령 충만해가지고 한번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달라지더라고. 막 기뻐지고 막 모든 것이 막 그래 바뀌더라고요. 그런 걸 처음 했는데 그리고 일주일도 안 갔어요. 일주일도 안 가고 원상복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질량 개념이 아니라 지배 개념이 맞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지배 개념이 맞아요. 지배 개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지배해야 됩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죠? 자,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해야 됩니까? 그것도 말 같지 않은 소리죠? 그런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도구로 사용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배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배하기를 원해요. 다 지배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강도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마음에 아까도 기도했지만은 계시록 3장 20절에요. 문을 두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 말씀인데요. 이걸 꼭 구원받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질적인 그 문제에 너 의지하지 마.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마. 사람을 의지하지 마. 돈 의지하지 마. 그 문제는 내가 답이야.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내가 답이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여러분을 녹화하고 두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두드리는데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질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축복이 다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얻었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완전한 것입니다. 모자란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 모자라갖고 우리가 뭐를 착하게 뭘 해야지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께서요, 완성해놓은 것입니다. 구원이요. 또 여러분은 뭘 받았습니까? 무엇을 얻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못 받아요? 그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 속에 그 하나님 계획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인도가 그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성령이 인도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다 놓친다 이 말이에요.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11절부터 12절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을 걸어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가 참 말이지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지금 비웃는 말이에요, 지금. 비웃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흐름한 그 옷을 입고요. 그런 인간이요. 지금, 우물가에 주저앉아 가지고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예수님이 지금 중동에 보면요. 너무 덥잖아요. 그러니까 막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요. 어떤 남자가 그렇게 그 여자 보고 물 달라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 초라한 인간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당신이 지금 이 우물물이 얼마나 깊은데 또래박도 없이 어떻게 이 물을 떠서 주겠냐? 응? 이 우물은 옛날에 그 야곱이 먹었고 또 자기 식구들도 먹었고 또 가족들 또 짐승까지 다 먹었는데 우리까지 지금 먹고 있는데 당신이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해서 이 물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냐? 응?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뭐라 했어요? 야곱보다 크니까 그랬잖아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냐? 웃기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선입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선입견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안 들어줘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입견 다 버려야 됩니다, 이거. 저도 이 선입견 때문에 좀 어려움 당할 뻔 했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큰 교회 들어갈 때 부교육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중고등부를 맡으려고 들어가게 됐는데, 먼저 와 있던 그 선임 목사가 이제 나가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말하더라고요. 죄를 조심하라 그러더라고. 걔가 누구냐? 목사님 아들, 목사님 딸이야. 죄를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왜? 목사님 딸이 자기 아빠한테 다 고자질 한다는 거야. 그런 말을 딱 들었어요. 제가 딱 듣고 이제 중고등부를 내가 담당이니까 하다 보니까 걔를요, 내가 이렇게 항상 봐야 돼. 견제하면서.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걔를 쳐다보는 거예요, 항상. 그 목사님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근데요, 그게 너무 엄청나게 손해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걸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잘 해주니까 저를 잘 따라오더라고요. 잘 따라오고 결국은 나를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이 하면서 이렇게 뭐 도와줄 거 없냐고 이런 식으로 잘 도와줘요. 내가 볼 때는 너무너무 좋은 애라. 근데 그분 목사님한테는 안 좋게 몰라도 제가 볼 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제가 보면서요, 내가 이 선입견을 버려버렸습니다. 이거 큰 잘못이다. 그분이 나가면서 이런 말 했던 것 자체가 틀린 거다, 이거 평생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게 응답이잖아요. 큰 응답이잖아요. 선입견을 다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우물이 야곱 때부터 그랬습니다. 야곱 때부터.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곱 이렇게 하면요, 대단하게 본다, 이 말이에요. 야곱 대단하게 봅니다. 그러니 이 야곱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당신 야곱이 크냐? 작냐? 야곱보다 더 크냐? 우리는요, 크냐, 작냐?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 우리 사람들은요.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함부로 평가한 거예요. 야곱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지금 평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놓고요, 우리 자꾸 사람 의지하잖아요. 그게 문제다 이 말이죠. 그 사람 의지하지만 그 사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가 전혀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의식조차도 없이 내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여자가 지금 뭡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을요, 예수님도 알까 모를까요? 압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입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세상 이 물은요,
목사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요, 또 뭡니까? 그 대단한 거 아닙니다. 또 갈급해져요. 아무리 위대한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대단한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 번 메시지 들었는데 영원한 거 있습니까? 그런 영원한 메시지 있습니까? 없어요. 마찬가지로 세상 물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세상 물은 먹어도 계속 갈증이야.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세상 물 먹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 이 세상 물은 다시 또 목마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주시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힘을 얻는 것을, 이거를 찾지 못하면요,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시대마다 주의 종들은 다 지나가 버립니다. 다 지나가는데,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쫓아가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은요, 100년, 200년 사는 것도 아닌데, 우리 인생 어떻게 됩니까? 다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줬어요? 완벽한 이 성경을 줬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 성경을요, 목사가 설명해 주는 것뿐밖에, 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기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은요, 우리 영혼의 갈급함, 이 영혼의 갈급함을 다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영혼이 갑니까? 어떤 것이 영혼이 가냐고요? 목사님 영혼이 갑니까? 아니에요. 복음이, 그렇죠? 말씀이, 그리스도가, 성령이 영혼이 가는 것입니다. 뭘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모든 걸 찾아내야 돼요. 이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네 번째 뭐라 합니까? 15절 보겠습니다. 1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15 시작. 여자가 이러시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15절이잖아요. 그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 계속 말대꾸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말대꾸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100% 뭡니까? 100% 수용하는 것처럼 보여요.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반대야. 정반대. 이걸 갖다가 무슨 법이라 하느냐? 반어법이라 그래요. 반어법이라 그럽니다. 이게 문제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계속 조롱한다 이 말이에요.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 있냐? 그런 물이 있으면 나도 좀 줘봐라. 나도 먹고 다시 여기 안 오게.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니, 물 한 번 먹었는데 평생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어디 있냐? 어디 있냐? 있으면 갖고 와봐라. 그런 의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는 철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뭐하고 있어요? 부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 여인의 뭘 찔러요? 전곡을 찌르잖아요. 여자의 그 전곡을 딱 찔러. 그 사람의 문제, 그걸 딱 찔러버립니다. 왜?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그리스도를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미워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지.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자를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딱 전곡을 찌르는데 뭐라 했습니까? 네 남편을 데려오너라. 딱 말한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는 16절로 1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볼까요? 이러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너 다 알아. 넌 남자 몇 명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고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네가 그렇게 갈급한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네 말이 맞아. 네가 이 남자 저 남자 같이 살아봤지만 만족하니? 그 사람들이 답을 주더냐? 네 인생이 그래서 바뀌었냐? 아니잖아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는 지금까지 5명하고 살았는데 지금 집에 있는 사람은 네 남편이 아니지 않냐? 6번째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서 만족했냐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속에 그게 답이 되냐 이 말이에요. 아니지 않냐 이 말이잖아요. 아니지 않냐 이 말이죠. 사실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남자잖아요. 7번째 남자를 만나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좀 이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뭘 말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바꿔 100명, 200명 바꿔도 다 거기서 그거야. 그게 답이 아니야. 인생의 답이 아니야. 계속 목마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하지 않다 세상 것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다 놓고 가야 돼요. 아무리 악착같이 여러분이 막 그렇게 잠 안 자고 그렇게 벌었는데요. 갈 때는 다 놔두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보니까요. 한 부자가 있어요. 한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부자냐? 소출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막 창고에 막 가득가득 채워놔서 곡식을 막 그래가지고 뭡니까? 더 이렇게 채울 데가 없어갖고 곡식 작은 걸 곡간을 더 흘어가지고 더 크게 찍고 말이에요. 가득가득 채워놨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배 두드리면서 나 이제 먹을 거 다 준비해놨다.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서요. 배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인간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가져가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되겠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건 영원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막 쟁취하기 위해서 막 생을 걸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애쓰지 마세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저 여인에게요, 뭔가 영적으로 깊은 그 속에 있는 것을 탁 터치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때 6번째 19절입니다.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무릎을 탁 꿇었지요. 가볼 때 당신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저 속에 숨겨놓은 이런 것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여러분하고 아무리 가까워도 다 꺼내놓지 못하잖아요. 숨기는 게 있잖아요. 부부지간에도 다 말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다 아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까지 다 주님은 다 용서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한테 말을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여러분 다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치유가 돼요.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돼.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거든요. 다 주님한테 소상하게 다 말씀 다 드리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다 맡기십시오. 진짜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아무리 해도 안 돼. 하나님 앞에 와서 혼자서 막 기도하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알아서 두 손 들고 그냥 나는 항복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때 성령이 확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 지금 이 여인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이런 말이 나와서 선지자라는 소리다 이런 말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요 그 한 사람이요 뭡니까? 그 지역을 다 뒤집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 보세요.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뭘 깨달았어요?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예요. 네. 교회 그냥 다니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요. 이래서 그리스도가 그런 말이구나. 답이 나와야 돼, 이렇게.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딱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게 29절에 보면요, 내가 막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사람이요. 그리스도 만나고 자기 동네로 가가지고요, 막 말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어떻게 만났는데? 내가 말 안 했는데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봐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문 열고 다 나온 거예요.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입니다. 올해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정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요, 저런 문제 많은 여자가 복음 전하는데 누가 믿겠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선입견이에요. 그게. 지금 여자의 말에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정언함으로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그 손가락질 했던 그 여자의 말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을 탁 지배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지배해야 돼요. 그리고 사마리아 전역에 막 뒤집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그 여인을 탁 지배해버리니까요. 사마리아 지역이 막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을요 누리고 성령의 역사를 누린다면 여러분 현장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내내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잘 찾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뭘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되어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성령의 인도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로 같은 길로 막 착착 이렇게 고속도로가 지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인도하면요, 우리 하나도 응답 못 받습니다. 다 놓쳐요. 왜? 누가 다 가져갑니까? 불신자가 다 가져가요. 이번에 저 BTS 보세요. 광화문에서 공연했잖아요. 공연했는데 그 사람들 보세요. 미리 다 오잖아요. 한 달 전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전 세계 사람, 흩어진 사람들, 돈 많이 들여가지고 그거 보기 위해서 왔다 이 말입니다. 네? 우리는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면요, 우리가 하나도 응답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느냐? 성령 인도가요, 문제, 갈등, 사건, 위기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면 다 속아야죠. 하나님이 인도하려고 이런 문제를 줬는데 우리는 아이씨 왜 이런 문제가 왔지? 낙심하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인도인데, 그게 성령의 인도인데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권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 갈등, 사건, 위기, 이게 주권이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그게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되어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대로 가면 안 돼요. 아, 저러 가면 좋겠지?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좋다, 눈에 보기 좋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 성령은 어느 것을 가기를 원하시는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부터요,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가 보인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 속에 내가 있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이것이 우리의 뭐지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잖아요. 우리 신분. 엄청난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인도만 잘 받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아니 문제가, 사건이, 갈등이, 위기, 저것이 응답이고 인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것이 여러분들이 이것이 응답이고 이것이 축복이 이것이 인도구나. 이게 진짜 믿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 보면 전부 다 요걸 통해 가지고 다 역사했어요. 여러분 요셉을 봐도 그렇잖아요. 요셉이요 노예로 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죠? 그 과정이 다 뭡니까? 그게 다 응답이고 하나님의 인도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총리가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면서 전 세계를 살리잖아요. 그거 보세요. 성경은 다 그래 돼 있어요. 사도행전은 다 그래요. 모조리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영원한 샘물,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뭐 갈증 나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는 아무리 또 갈증이 나. 근데 우리 복음은요, 하나님은 갈증 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와 있는데 왜 갈증이 납니까? 그거 틀린 거예요.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 속에서의 모든 응답을 찾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은 이것은 안 될 거냐 또 당신이 뭘 할 수 있다고 그러나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그 응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지배하셔서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가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